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기도가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밤이 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의 대가 이어진다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진다는 말은 어쩌면 유교적인 사고틀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친숙하게 다가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를 잇는다는 말의 의미는 혈연을 통한 성씨, 김씨, 바치처럼 성씨가 이어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런 말도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이고 믿음의 대를 잇는다는 말에 자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일대입니다. 믿음의 일대들의 삶은 대체로 치열합니다. 신앙을 받아들이고 삶 안에 녹여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나 맞지 않는 옷처럼 부자연스러울 때도 있고, 또 뜻하지 않는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난 4대째 교육자 가정의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겪은 신앙의 파도는 일절 없어 보이는 정말 온화한 성품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역을 함께 하면서 믿음의 대를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범처럼 보여주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대를 이어서 신앙을 지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에는 삶의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평안한 삶만 살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일 때 파도 끝에 서서 위태로운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풍랑 이는 바다 밑에 잠겨서 풍랑을 넘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일대로서의 나는 이렇게 힘이 들지만 저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많이 순종하고 또 예수를 누리고 살고 있을지를 상상하면 혼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을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지켜내고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대를 잇고자 하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섬겨나가며 하나님의 믿음의 대를 보게 되는데요, 영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공동체로 묶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서 공동체의 하나됨은 물론 혈연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신앙의 대를 잇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옷감이 가로줄과 세로줄이 잘 짜여져서 탄탄한 옷감이 되고 옷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믿음 안에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 신앙의 대를 이어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앞에는요, 유수하게 흐른 이스라엘의 역사를 미니어처처럼 짧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믿음의 대를 잇는 역사를 모세오경의 축소판처럼 1절에서 13절까지 담아놓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족장 이삭으로부터 야곱과 에서로 이어지는 믿음의 대를 봅니다.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한 애굽에서의 고난의 기간과 모세를 통한 민족의 태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단련과 가장 친밀하게 함께 하셨던 40년의 광야 시간 모두를 이끌어 주신다고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역사를 펼치고 있는 장소는 세겜입니다. 세겜이라는 장소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니는데요, 세겜은 여러 갈래의 길들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가나안을 대표하는 고대 주요 성읍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처음 방문했던 성읍이기도 하고 야곱이 정착하고 땅을 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장사된 요셉을 안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약속하자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세겜은 모세가 면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어주었던 유서 깊은 곳이기에 여호수아는 이 세겜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다짐하고자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이스라엘 역사의 나열리 이후에 세겜에 모여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장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서 있다는 히브리의 원문이 뭐냐면 출두하다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랍니다. 여러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출두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시는 사명에 대하여 언제든지 성실하게 감당할 자세, 그 신앙의 각오나 결의를 갖추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세겜은 이 장소는 하나님 언약궤 앞에 혹은 하나님의 성막 앞에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언약궤나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다라는 말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출두하여서 나와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이 두려움과 떨림, 경외함과 설레임으로 서 있을 그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설레임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어 보시고 또한 점검해 보시기를 구합니다. 애굽에서 고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을 호소하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 생활에서 죽습니다. 땅을 분배받고 정복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생활로 경험한 2세대와 3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족속들과 싸워서 이기고 지금 세겜에 모여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애굽에서의 신앙 이방 신들을 숭배하거나 접할 기회가 없었던 세대들입니다. 이런 세대들에게 여호수아는 서리빨 같은 단호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말하는데도 반복하여서 말하며 결단하라고 체근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들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고 하나님만 섬길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4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고 여호수아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의 2세대와 3세대의 부모님들이 애굽을 탈출하며 이방 신들을 버리지 못하고 함께 가지고 왔다는 뜻입니다. 광야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서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고 섬겼고 이것들이 대를 이어서 2세대와 3세대에게로
전해져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나라들을 정복하며 거기에 있는 섬기기 좋은 신들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들은 세대가 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마치 라헬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드라빔을 들고 나와서 숨기고 라반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우상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기백을 보십시오. 그가 세겜의 백성들을 모은 이유는 이제 자신의 연한이 다 되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언약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많은 전쟁을 치르고 죽을 날을 계수하고 있는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세겜의 언덕에서 외치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이 노장의 비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였고 어떻게 삶을 살아냈는지를 14절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의 상반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또한 삼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온전함이란 단어의 원문의 뜻은요, 완전한이란 단어와 수단이란 단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개역개정에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본들이나 그 전 번역본에는 성실과 진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이 완전하고 성실하여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이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기도 하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평생 자신이 섬겨온 방법,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오늘 당장 택하라고 말합니다. 선택하고 이끌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선택의 화살이 이스라엘에게 쏟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만 걸어간다고 알고 있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권을 넘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려면 우상을 섬겨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선택을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계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어적인 표현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게 하고 우상을 버리게 하려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우리가 늘상 연말연시가 되면 넘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입니다. 연말이 되어 매번 반성하고 고개가 숙여지는 것은 연초에 계획했던 일이나 약속을 잘 지켜내고 있지 않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15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재촉하며 종용하는 이 말씀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은 결코 다른 것들과 타협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쁘니까 잠시 하나님 사랑하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 경외하는 일 옆에다 놔뒀다가 내가 바쁜 일 끝나면 다시 꺼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을 믿으며 신앙인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라헬과 같이 옷 속에 우상 드라빔을 숨기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우상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여 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가나안을 정복하여 들어가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슴에 애굽에서 가져온 우상을 품고 살았고 이 우상은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저의 20대 때 우상은 남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를 낳고 제 섬김의 우상은 두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며 어느 순간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일보다 성취가 목적이 되었고 성취 후에는 저 자신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는 알지 못하다가 지나고 나니 하나님보다 더 컸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의 말을 가슴으로 받고 오늘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 나가는데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를 1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설렁설렁 지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결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되짚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작은 것은 용서하시되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는 행위 같은 심각한 배신은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의 모든 것, 바로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가 평생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오늘의 결심이 결단이 되어 우리의 가슴에 묻고 있는 우상을 깨어버리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결단이었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삶의 지표를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단을 결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